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경을 맞추었던 그와 맞추고 서로 온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칭함가운데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내 안에 있으면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섬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생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 받았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어떠한 것보다 귀한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태도가, 믿음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큰 은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자기를 비운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야곱이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죄된 세상의 방법을 털어내놓기를,
비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잔꾀, 죄된 세상의 방법들을 모두 쏟아놓고 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정확하게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거기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칩니다. 고관절 주위의 인대가 상하거나 이 고관절과 이어지는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면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버티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야, 천사도 반칙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반칙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억울할 법합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달라요.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아이 치사한 사람 빨리 가요 라고 하지 않고 붙듭니다. 붙들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십시오. 저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제가 약탈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잔꾀를 의지해서 나의 잔머리를 의지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반칙했는데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왜 축복해달라 그랬을까?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진짜로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열심으로 살아온 거 아니구나. 내 똑똑한 머리로 살아온 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씨름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기억되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동사를 보니까 이해하다, 용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와우 연속법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라는 뜻이 이 문법에 있어요. 계속 그 지난 날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세우신 계획을 이제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순전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 할 때 이 야곱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얻어진 승리, 그것이 야곱이 얻은 승리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명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항복합니다. 이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 야곱에게 주신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 그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 경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브니엘의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브니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400명이 그와 함께 한지라.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옮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현실을 직면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 야곱은 두려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이제 마주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옵니다. 왜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올까요? 고대근동에서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오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눌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그동안 품어왔던 두려움이, 그를 평생 짓눌러왔던 두려움이 한순간 눈앞에 왁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두려워왔는데 그 두려움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은 이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두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 해서 현실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대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배치합니다. 여종과 자녀들을 배치하고 레아와 자녀들을 배치하고 이제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둡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야곱의 중요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이 앞서 나아갑니다. 앞장섭니다. 이전에 야곱은 항상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조작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가족들보다 자기 안위가 중요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가장 앞에 섭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브니엘의 은혜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위치를 바꿉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도망치던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리로 섭니다. 숨었던 사람이 앞장서서 갑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가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지체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면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해 나아가면서 7번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7번 몸을 굽혀 절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존경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야곱은 형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스스로 낮아집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야곱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꺼내주셔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멱살 잡지 않습니다.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품어줍니다. 함께 울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게 되죠. 이때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관계를, 임재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형과 나의 관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우락부락한 형,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형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힘든 두려운 문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두려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갑자기 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겁니다. 바꿔주신 겁니다. 400명의 부하들을 끌고 달려올 때는 저거를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게, 한 번에 짓밟는 게 나의 성에 안 찬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힘으로 서지도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야복강가에서.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7번 절을 합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에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옛날에 집문서를 가지고 도망간 동생이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놈 내가 다시 만나면 아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아파요. 아픈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동일한 상황이라도 동일한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그 측은지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은혜가 이제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해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분이엘의 은혜는 특정한 순간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뀐 겁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는 그의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의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특별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이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심지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